지난 시간에 신분론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론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싸우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벗김을 받을 그 대상자. 내가 신을 벗어서 누구에게 넘겨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는 신을 벗어서 맡겼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성 전투 대행으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군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적당한 때가 아니고 절묘한 시기에 나타나서 그들에 앞서 싸우시겠다라고 네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게 맡기라. 거룩한 것도 있지만 권리 이양에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안 맡기고 내가 다 했죠. 맡기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는 믿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신분론자의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만 됩니다. 그런 삶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승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승리의 시작이지만은 여기에 부제목이 따라 붙는다면은 어떤 제목이 따라 붙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신분론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신분론자의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7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하고 승리의 시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에 쉽게 하면 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승리의 전주곡이고 승리 영광의 찬송이었고 또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시작도 되고 완성자도 되고 영광 받으실 승리의 주인공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은 그 자손들이 4대 만에 나와서 약 700년간의 긴 세월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 받았을 때 여러분 1년, 2년, 10년, 7년만 가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안 계신가 봐. 우리 이 경상도 사투리가 아닌 충청도 말은 안 계신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은 꼭 이 응답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듣고 보고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렵니다. 나의 승리의 주인공이신 부활의 그 영광으로 나에게 죽었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렵니다. 이렇게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 드린다는 것,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힘들고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권리 이양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을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맡겼다고 그런다고 해서 아무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만이 그 적당한 타이밍 아닌 완전 우리가 청량하지 못하고 기가 막힐 타이밍, 그때 그 시기에 우리에게 승리의 주로 오늘 군대 대장이 오셔서 여리고 정복을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 정복할 때 만약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정복하는 거예요? 인간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들이 싸워서 이겨서 얻는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는 다 맡기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맡기고 가는지, 어떻게 맡겨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1절에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말하고, 여리고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 앞에 목전에 와서 행하는 그 하나님의 기이하고 그 큰 권능과 위엄을 보고 두려워 떨고 그들의 마음은 다 집결을 갖추고 기백은 용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여리고는 뭐 하고 있다고요? 굳게 닫혀서 개미새끼 하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성경 기록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출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도의 공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공포를 이겨낼 지경입니까? 한번 일전에 말씀을 여호수아서 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해도 새로운 것처럼 느껴질 거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공포를 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내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신불신자들 간에 모두가 다 두려움이라는 공포는 다 있습니다. 어떤 밀폐 공간, 어떤 밀폐 공간의 어두움,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장소가 협소해서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은 그 비행기 탈 때 조금 특혜를 줍습니다. 자리도 좋고 이게 확 트여가지고 답답하면 그런 장소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것도 병이 나와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티켓 안 받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비행기 타는 좋은 비즈니스 이런 석을 타고 가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은 있고 공포라는 것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가 내게 음습했을 때에 내게 임한 이 공포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거든요. 짓누르게 되면 나는 하염없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고 할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보통 특징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럼 자기를 이기려고 하면 어떤 이게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생각이나 마음의 자세가 들어와야 될까요? 그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무기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지금 신앙의 뜻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말씀을 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포,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싸울 때에 적과 적이 서로가 마주대해서 싸울 때에 적은 그냥 승리를 위해서 의기양양하고 이렇게 해서 온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충천하고 이 방어하는 자세에서 나는 이 상대 적을 맞이해서 쫄아있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이런 상태로 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같은 상태에서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내가 내 속에서 있는 두려움을 끄집어내서 내 밖에 내 얼굴로 내어 보이느냐, 그러니까 내 패를 보여주느냐, 내 패를 감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타짜라든지 교회에서 설교 타짜 이런 거 만드는데 영화 이런 거 보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 절대 자기 배 보고 하는 이런 이상한 기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말고요. 또 배를 다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배가 모양이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데 이 다음에 대충 뭐가 올라올 것 같는데 섞었는데도 대충 이 올라올 그 다음 배를 알고 있는 히든을 알고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노름은 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도박은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 상당히 좀 우리가 신기할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하면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원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때 내가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내 패를 내 얼굴에서,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몸짓에서 뭔가를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읽게 됩니다. 그 상대가 나를 읽게 되면 저거는 뭔가 좋거나 안 좋거나 아니 이 패가 내보다 좀 안 좋은 거거나 아니면 좋은데도 꿀로 이제 이 모션을 취하고 베이스를 취해서 저걸 이제 혼란을 주면은 그런 것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똑같은 심리적인 현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내가 거짓 베이스, 거짓 동작으로 여러분 숨기려 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찾아야 됩니까? 근데 이것은 질문은 앞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신불신간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다른 거짓 행동이나 거짓 어떤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얼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감춘다 할지라도 드러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기쁨과 확신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 더 제가 이런 거 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이야기하면 패가 좀 안 좋은 패입니다. 우리 조폭들 이런들 싸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 그 누구도 수십 명이 와도 그 한 사람은 못 이긴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요 조금 밑에 김제만에서 자기 부친이 의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덩치도 좋습니다. 병도 씹어서 깨서 씹어 뱉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병 딱 깨어서 자기 몸 짝거리 가지고 피나게 해놓고 싸움에 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그분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말들이 내 오늘 죽기 살기로 내가 이 싸움에 임하지만은 딱 한 놈만 내가 팬다. 한 사람만 내가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패기 위해서 몰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같이 왔던 이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답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내 피 봤지? 내 이게 피 죽었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나는 여기 죽는다는 각오로 그 한 사람을 조지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대편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의지까지 잘해도 두려움이라는 이게 쪽팔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오늘 1절에 있는 이 말씀, 여리고가 굳게 닫혀서 사람이 출입이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참 어리석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방향을 내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 그분이 내게 들려오는 소리, 그들이 전해 들은 소리, 이 사람 그러면 나를 감싸고 있었던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가 섬겼던 그 신들이 이 신 앞에 무기력하구나. 이 신은 정말 삼천하지에 이 존재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구나.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진짜 그분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기통하면 됩니다. 죽기 살기로 기생 나합처럼 내가 목숨 걸고 너희를 숨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 성을 멸할 때에 죄악으로 멸하는 이 성을 멸할 때에 나를 너 생명 걸고
지켜달라. 그렇게 우리는 생명 걸고 지켜주는 모습이 다르게 말하면 너무 쉬운 표현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그런 삶의 증거만 있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공포가 사라지고, 누가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맡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렵나요, 내용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환란 때에도 그때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거의 대상으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건져주고 나를 보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삶의 표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 되는데, 이것을 봐도 느낄까요? 못 느껴요. 대개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실컷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실컷 두드려 맞아도요,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맞았는지 안다 하는데 그들이 그 아는 길에 다시 돌아오느냐면 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 사람들 말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번 배신한 자 영원히 또다시 배신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배신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의 길, 옳은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편에 나는 서 있는지, 그 두려움, 세상 공포가 느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에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다? 자기가 들은 그 대상에게 무릎 꿇으면 됩니다. 절대 안 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승리를 안겨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좀 설명이 좀 어렵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이제 굳게 닫혀서 출입이 없는 이들에게 여리고성을, 여리고 백성과 군대 장관, 군대 모든 백성들 앞에 여리고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뭐 했다고? 여기 표현에서는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었다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강한 농사이고 어떠했든지 간에 무기가 좋고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좌우합니까? 하나님의 승리는요, 군사의 숫자나 그 군사의 어떤 힘이나 막강한 어떤 전략 전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병거가 있어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 사사기 7장이나 이 사무엘상 이런 데서 이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믿는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스룹바벨 앞에 천사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나의 신으로 된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움직이는 성전, 내 안에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전이 되는 이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떤 학문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삶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에 대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과거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 사건들을 들려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에 이 한글에 지금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 읽으면 이 말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어디가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은 제가 좀 넘겨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봤기 때문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이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고 했으니까 매일 도는 한 바퀴를 도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의미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2절과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너희에게 넘겨줬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이해되려면 그리해라, 그렇게 하라 하는 이유를 앞에다 갖다 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지금 뒤에다 하지 말고요. 우리 앞에다가 3절 앞에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그 다음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리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래 엿새 동안 그렇게 제사장 7번 7 양간 나팔을 잡고 불며 행진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 뒤를 따르고 그렇게 백성들은 그 다음으로 따르라. 이렇게 진열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아는지 안 아는지 여러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투 대열에서 전쟁을 하고 이제 전투의 태세에 들어갑니다. 첫날부터 돌게 되는데 7째 날까지 돌게 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앞서 갔던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일 먼저 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갔어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아닙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먼저 따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 있을 때는 이 누지파와 반지파가 무장을 하고 제일 먼저 앞서 전투 태세로 갑니다. 그런데 요의 대장은 군대 대장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군대 대장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생명싸개 아시죠? 생명싸개 요 안에 생명싸개 안에 있는 내용을 말고 생명싸개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공 안에 바람이 있듯이 공 테두리에 두르고 있는 여기에 그냥 군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 그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함께 먼저 사람의 모습은 이 두지파와 반지파가 무장한 채로 앞서 행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 행하는 가운데 그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군대 대장이 그 앞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군대 대장이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그 도구로 승리의 영광의 이 주인공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무장한 군대에 이 태세를 갖춘 두지파 반지파가 가장 먼저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따라가면 뭐가 먼저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사장이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야 되겠어요? 양각 나팔이 그 다음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법궤가 갑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따라서 두령들과 함께 나갑니다. 대열은 가장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매일 돕니다. 말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6일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법궤가 따라갑니다. 법궤 뒤에 이스라엘 백성. 이게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고 너희가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3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앞으로 오면은 왜냐하면 주었으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리하라는 이 표현이 3장 앞으로 왔을 때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넘겨준 이유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넘겨줬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돌면은 너희가 이 성을 차지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유절을 말하고 있는 게 뒤에 부분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쭉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넘겨주었다 이 표현을 갖다가 다르게 말하면 응답해 주었다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넘겨주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절이라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매일 내가 시킨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했던 이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에 그때에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삶이다. 일단 맡기고 갈 때에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신받는 자의 삶에 대한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받는 자의 삶은 어떤 거다? 이런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데 오늘 여리고서는 마지막 7번째는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계속 똑같이 돌았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이 나팔을 길게 빵 하고 불렀을 때에 그때 너희가 이 나팔 소리를 듣거든 뭐 하라고요? 외쳐라. 외치라고 하는데 이때는 외치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주여 했든지 과거에는 주여가 안 나오겠지. 지금 이 시대는 주여지만 어쨌든 이 아도나이를 부르든지 뭐를 했든지 그 불렀던 함성은 무엇일까요? 이 소리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승리의 함성. 이야 몰라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승리의 함성이에요. 승리의 함성을 왜 이미 2절 말에 너희에게 넘겨주었다고 계속해서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준 약속에 대해서 나는 뭐하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승리의 나팔 이제는 나팔을 불 때 너희가 외치라고 할 때 그 승리의 함성을 너희가 질러라. 그러면은 뭐 할 것이다? 그 성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충 아시겠죠? 이 성이 있는 곳은 대개 보면은 거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한 직경을 한 16km밖에 안 되지만은 이 성의 길이는 뭐 대충 보통 16km에서 20km 사이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과 밖에 성이 이 돌로 축축하고 해서 위에는 흙으로 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성입니다. 성벽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이 한 3m에서 5m 사이 떨어져 있고요. 성 높이가요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주택 2층짜리 옥상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면은 성이 좀 높잖아요. 이것을 외부에서 이 당시에 지금 현재 뭐 제신지 무기가 아니고 과거에는 돌 이런 것들 큰 돌이나 이런 포로 가지고 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쇳덩어리 이런 포로 가지고 쏜다 했을 때 성이 무너지면은 어디로 무너져야 돼요? 안으로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밀고 두드리면은 안으로 무너지는데 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여리고 성은 어디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눈치를 챘죠. 성이 의외로 공성대라고 하는 이 공성대 이런 것들을 하고는 맞지 않는 상식 외에 아니한 바깥으로 성이 무너지게 돼요. 성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쭉 땡둘러서 있던 그 성 양쪽에 있는 그 두 성의 이 사이를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느 쪽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정탐꾼들이 도망간 쪽이 거의 북쪽에 가까운 북쪽이 산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산에 숨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라합의 집은 이 여리고성에서도 보면 북쪽으로 산이 있는 지역으로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이 숨었다가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습성을 알고 3일 있다가 도망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바깥으로 무너져.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무너지면은 쉽게 하면 공성대전 이런 거 공성전 있는 데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 이스라엘이 밀어서 어떤 도구나 이런 걸 해가지고 밀어서 넘어뜨렸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그냥 함성, 성리,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성이 와르르 그냥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22절부터 나오지만은 기생 라합의 집은 마하라 그 아비의 집과는 생명유구하고 그걸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서 데리고 놓나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 성이 아까 전에 이렇게 이 두 성이 있고 요 사이에 이렇게 얹어서 요래 가는 지금 요 기둥인데 요 천장 안에다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성이 무너져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은 가만히 있겠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을 때에 기생 라합의 집은 붉은 줄, 빨간 줄이 달려있는 그 집은 그 안에는요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돌이 무너지면 와르르하고 할 때 웅하고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진 났을 때 저 멀리서 해도 약간 좀 뭐하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공포스러움이라든 두려움 같은 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한 7m, 5m에서 6m 사이 되는 요 높이에서 무너지는 돌소리, 성이 무너지는 소리. 그냥 쿵 하고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를 느꼈을까요? 두려움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오늘 보기보다는 기생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에 망해도요. 우리 속담에 뭐 있죠? 하늘이 무너지고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인 이게 어떤 바탕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은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 생명의 보호를 받는 생명사계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사람들은요 그 성은 무너지지 않고 그 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세상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전에 저 설교할 때도 여러분의 공력이 불타 없어질 때 지푸라기와 같은 나무와 같은 이런 것을 여러분의 믿음들을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면서요? 금과 같은 보석으로 썩 없어질 세상 것을 비유해서 지푸라기나 나무로 이야기했고 금이라는 것은 순수하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순결함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가 여기 오늘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세상 사람은 두려워할 때에 그 두려움을 자기 내면으로 계속해서 삼키고 자기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서지만은 우리는 어떤 길에 서야 된다?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두려움 공포를 내게 주는 공포의 대상인 그분 하나님을 찾아 고백하면은 우리의 그 두려움과 공포는 누가 가져간다? 하나님 다 가져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가져가요. 이게 신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첫 번째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오늘 3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왜냐하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을 돌고 돌아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는 7번 돌아라 하는 의미를
말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일곱 번째 마지막 돌고 난 후에 나팔을 불 때에 그 소리를 들을 때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영광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군대 대장 그분이 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두지파와 반지파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 행하는 이유는 승리를 주었을 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왕과 군인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생명들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거예요? 특징 군대 대장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누가 무장한 거예요? 두지파와 반지파가 무장했다는 거예요. 이 무장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함께 싸움에 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싸움에 임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임하지만 모형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앞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뭐예요? 승리에 하나님께 주었다라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만 약속에 대해서 주지만은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입니다.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래서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서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지만 온전히 바치었다라고 오늘 표현에서는 21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바쳐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 지금 현재 내가 승리를 얻었지만 다음번 승리부터는 글쎄요. 글쎄 없이다. 없습니다. 패합니다. 그 승리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첫 성령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 바쳐야 되는데 이렇게 바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온전한 다음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하라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할 때 100%의 승리가 있고 내일의 승리도 보장이 된다는 것이고 100% 순종하지 않고 99% 순종했을 때는 내일의 승리는 글쎄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순종이 답이다 하는 것, 승리의 비결은 승리의 이 시작은 순종이 답이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신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 온전히 신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를 높인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직장과 자녀를 예수의 이름으로 높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신받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